능력을 경험합시다. 믿음으로 기적의 능력을 경험합시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우리 김상수 형제가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네, 읽겠습니다. 예. 침침해가지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은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사랑, 예, 그것도 맞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과정을 보면은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에 의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바닷물을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에 와서는 바위에서 샘이 터져서 나오게 해서 마실 것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모든 게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리고성이 싸움을 쳐서 이긴 게 아니라 하여간 이상한 방식으로 함락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 이상한 방식으로 함락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 된다. 나한테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으면서 또 그 역사를 시작합니다. 시작부터가 기적입니다. 100세의 아이를 낳는,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별같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왜 기적으로 시작했을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라고.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고. 내 능력에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다른 거 믿지 말고.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안 됐지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을 때 배 두 척에 고기가 넘칠 만큼 가득 잡혔습니다. 왜 기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평범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부르셨을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능력을 믿으라고. 너희 힘이 아니라 너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안 되지 않았느냐? 내 한마디면 가득 차게 고기도 잡을 수 있다.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3년 사역의 역사도 전부 기적의 연속이었고,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 생활을 할 때도 기적이 많이 있었고, 바울 역시 기적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기적과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이고, 기적과 함께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기적은 멀리 있고 성경 안에만 있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면 산도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세례받을 때, 또 초기에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또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우리 장영주 자매의 믿음으로 또 기적도 보았고, 기적이 있지만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기적을 기대하는 절박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저한테 또는 아이들이 저한테 뭐 생일 선물을 뭘 사줄까 뭐 물어봐도 제가 막상 제 필요를 생각해 보면 필요한 게 없어요. 예전하고 달라요. 뭐 이렇게 다 풍족하게 사는 것 같아요. 보통 모두 다는 아닐 수 있지만 많은 요즘의 사람들은 그냥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우고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헝그리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뭘 사줄까 하면 뭐 먹고 싶은 거 별로 없어요. 충분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으니까 특별히 갈급한 게 없어요. 절박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는 여러분 헝그리 정신이 있습니까? 뭔가 절박하게 찾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초기에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믿음과 열정이 들어간 믿음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이 들어가 있고 절박한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다음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13절에서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것은 최기철 형제가 읽어주세요. 안 됩니까? 안 되면 문명수 형제가 읽어주세요. 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전 토요일에 젊은 싱글들과 교대 앞 긱스에서 큐티를 같이 하고 티타임을 보냈습니다. 저는 참 좋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영감도 많이 받고 분위기가 좋아서 저도 막 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싱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으니까 우리 결혼부는 알아서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얘기도 그날 함께 나눈 말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벽 위에 사는 이방인이자 창녀였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놀라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기적이죠. 이방인이자 창녀였던 라합이
그가 여리고 성벽 위에 살고 있었고 그 마을 사람들과는 지리적으로도 멀리 있었고 관계로도 멀리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필요가 많은 상황이고 절박한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홍해를 말리셨다는 이야기와 요단강 동쪽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섬시할 때 보면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미 주었다고 하나님이 많이 쓰는 표현을 이 여인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점령한 거나 다름없다고. 듣기만 듣고 믿음을 가진 참 놀라운 여인입니다. 소문만 듣고도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라합에 비하면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고 라합의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유, 그래서 가나안 땅 진입한 이유, 그 이유도 3000년 이상 역사가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듣고 보고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라합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stop doubting,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삶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라합이 밧줄을 사용했는데 밧줄은 늘 위급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도망갈 때, 굉장히 위험할 때. 바울도 다마스쿠스에서 광줄에 담겨서 밧줄로 달아 내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라합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찰병들을 숨기고 밧줄로 몰래 달아 내려 도망가게 도와주었습니다. 보통의 믿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고 삶으로 나타난 믿음이었고 왕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정찰병을 숨겼던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테고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땅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녀와 가족의 모든 생명을 걸은 믿음의 싸움을 그녀가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하였고 또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소문만 듣고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와 그녀 가족을 전부 구원하였습니다. 그녀는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남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산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우리가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막연하고 머리에만 맴도는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강렬한 열망이 담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합처럼 깨어있는 믿음, 열망이 담긴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의 기도 리스트 10여 가지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그냥 해보는 기도 사항은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합처럼 자기 생명을 걸면서 하는 기도처럼 아주 절박한 것이나 정말 여러분의 열망이 담긴 기도 사항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하시는 40일을 앞으로 같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이라고 하였고 그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만 믿음을 가진 쭉정이가 되지 맙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40일간의 기도 책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영어 원본, 영어책 원본은 제가 우리 정재우 형제가 이것을 PDF 파일로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줬는데 이게 어쨌든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막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줄지 말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으로 주기 곤란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번역해서 올릴 테인데 오늘 이미 내일 하루치고 1일차 콰이타임 내용과 2가지 서류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고 저희가 당분간 매일매일 전날 저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40일간의 기도 저자는 킷 커밍스라고 하는데 우리 ICOC 교회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서문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등 위험지역에서 사역 활동을 많이 했고 감옥이나 재활원, 뭐 소년원 이런데 음지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사역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많이 깨달았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서문을 요약해 보면 이 사람은 15년간 전임으로 교회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2004년까지 15년 동안 일을 했는데 2004년에 완전히 탈진하고 소진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식상해져 버렸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얕아져 버렸고 또 그 크리스천 라이프의 환멸을 느꼈으며 쓴 마음만 쌓여갔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벽에 부딪혔으며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고 또 죄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와 교인들에게 욕을 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성경도 읽는 것을 스탑했고 기도도 그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2004년에 전임을 그만하고 한 5년 동안 헤매다가 10여 년 2009년부터 10여 년의 여정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노숙자 쉼터에서 소년원에서 갱생원에서 뭐 이런 데서 또 회당과 성당, 회교사원, 절과 무슬림 뭐 하여간 100개가 넘는 감옥과 형무소, 소년원, 노숙자 쉼터, 재활원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수감자들과 10,000명이 넘는 청소년들과 함께 했으며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모든 공부 다 했대요. 우주학도 공부하고 양자역학, 생물학과, 심리학, 철학 그리고 뭐 세계의 종교들에 대해서 진화론, 뇌과학까지 공부했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은 이 모든 것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사랑에 더욱 빠지게 되었답니다. 믿음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열정이 다시 타오르고 있으며 그 열정은 죽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타오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어디쯤에선가 이 저자는 기적을 기대하게 되었는데 그 기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믿음에 도전이 될 만큼 기적 같은 그런 기도 리스트를 적고 매일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적은 그 기적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는 것들마다 메모를 다 했대요. 적었대요. 그리고 더 큰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더 많은 기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기적의 흔적을 찾아가기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언짢아하시고 실수할 때 화내신 분으로 보지 않고 진짜 재밌는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여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로 볼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하나님은 2012년부터 저술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6번째 책을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지루하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워졌다든지 성경이 단조롭고 일상적이 되었다든지 교회는 더 이상 열정을 잃었고 영감 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나는 우리가 부서지고 납작해졌을 때 하나님은 최고로 일하실 수 있다는 말에 살아있는 예의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뭔가 새로운 것을 기꺼이 시도해 보겠다고 한다면 당신에게 생애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해오던 대로만 계속한다면 우리가 경험한 것만 계속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해 보면 최고의 날은 계속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존 하던 대로만 하면은 뭐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라고, 경험한 것만 계속 경험할 거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기적의 여행을 시작해보자 하고 7가지 기도하면서 스스로 이제 스스로와 약속, 서약을, 기도 서약을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그걸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카톡으로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7가지 서약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앞으로 40일 동안 지켜나갈 거. 적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올려놨으니까. 첫 번째, 당신은 매일 아침 무릎을 꿇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라. 이 훈련이 이 저자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첫 번째 할 일로 침대에서 일어나면 바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 기도는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된답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핸드폰 보기 전에, 다른 어떤 행동하기 전에 일어나서 처음 한 행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단순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삶의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서약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10가지 가능한 기도를 하라. 불가능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기도 리스트를 10가지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하는. 그래서 이 기도 리스트는 정말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래요. 10가지 이상 되는 것은 좋다. 10가지 이상해도 괜찮다. 근데 그런 기도 리스트는, 이 기도 리스트는 당신을 조금 두렵게 할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결혼시간이나 자녀들 건강 또는 당신의 재정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의 성품이나 당신의 용기, 죄성이나 용서에 대한 것일 수 있다. 당신은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처받을 것이 두려울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이것이 당신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가능하지만 나한테는 가능하다는 걸 실제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주는 격려의 말이겠다. 상처받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믿음을 키우는 것이 실패해서 실망과 낙심의 시간 속에서 서서히 망가지는 것보다는 꿈을 줬다가 상처받는 게 더 낫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냥 세월 보내면서 믿음이 약해져가는 것보다는 진짜 기적을 위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상처받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 번째, 당신의 기적의 기도를 매일 돌아보라. 그리고 하루 내내 기도하기로 하라. 아침에 기도한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루하루 그가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앉아있으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너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먹고 지나지 말고 하루 종일 그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기적을 향해 매일매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실제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지켜보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응답을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가 움직일 때 당신이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만히 앉아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군가에게 다가가거나 연락하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 지금이 해야 할 때이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기에 신중해질 것이다. 당신이 한 번 움직일 때 하나님은 두 번 움직이신다. 이때 당신은 달리를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살펴볼 때 정말 우리에게 아이디어나 생각도 주신다는 거죠. 누가 생각이 나서 그 사람 전환해봐야겠다라든지 성령님이 우리 생각도 인도하시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움직이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거를 적어보기 시작하라.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손자국이라 부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적어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40일 동안 당신은 당신의 기도와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보면서 보물찾기처럼 그런 습관을 가지란 말씀이에요. 글로 적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안 하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놀라운 습관이다. 당신의 생각을 글로 써내려갈 때 그것이 당신에게 실제로 다가온다. 여섯 번째,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며 당신의 마음을 회개함으로써 순수하게 부드럽게 유지하라. 당신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잘못 갔을 때 마음을 회개하고 늘 마음을 순수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있을 때 우리가 죄책감이나 수치심 이런 게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자신만을 생각하고 더 이상 내 주변 사람들을 그만큼 제대로 보지를 못한대요. 내 안에 죄책감이 있고 내가 잘못돼서 내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있으면 자신의 포커스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은 내가 한 일에 대해 찔리면서 어떤 동기가 되어줄 수 있지만 죄책감은 회개를 해야 되는 문제고 수치심은 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더 파괴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그냥 바르게 고치라. 절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당신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변명을 하고 있다면 감사하는 태도로 바꾸라. 이런 불평이나 원망, 변명, 그러한 태도는 모두 실패를 위한 전략들이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는 당신의 능력을 훔치고 당신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일에서 눈을 돌리게 한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는 감사는 놀라운 힘이며 하나님의 일을 활짝 피게 한다. 감사하는 습관을 기를 때 당신 삶을 향해 축복의 수문을 여는 것이다. 우리가 왜 불행한지 온갖 이유를 댈 때 그것에 대한 증거를 계속 찾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계속 커진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찾는 것을 찾게 된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를 찾을지 감사할 이유를 찾을지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7가지 서약을 가지고 매일 규칙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 10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봐가면서 기도의 여정을 40일 동안 같이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일주일 지날 때마다 매주의 결론으로 우리는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소그룹과 하기에 좋습니다. 소그룹을 하면서 질문에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평소에도 서로 짧은 영상을 올리거나 큐티에서 배운 것을 나누거나 또 서로의 필요한 도전을 나누면서 소그룹끼리 채팅방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기적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리고 당신의 불가능한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도 실망하지 말라. 대부분의 경우 나는 그분의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불가능한 기도의 응답이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온다는 것과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은 놀랍다. 당신의 불가능한 기도가 응답됐을 때 그것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붕 위에 올라가 크게 외치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40일의 기도 도전을 권하라. 아멘.
그래서 7포인트 기도 서약, 7가지 기도 서약을 40일 동안 지키기로 결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오늘부터 뭐 오늘 내일 중에 해야 될 하실 일이 제일 중요한 게 기도 리스트 10가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 만에 다 생각이 안 나면 며칠 걸려도 괜찮지만 오늘부터 만들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일부터 40분 같이 하고 앞으로 다음 주 주중 예배는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배우고 나누고 또 이 7가지 시작들 해온 것을 또 큐티한 것을 가지고 소그룹끼리 나누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입니다. 말씀은 짧고 여러분 소그룹의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주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